예,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건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동거하고 또 동역해야 되죠. 동업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함께 다닌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끌고 다니는 범사가 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이제 나를 데리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나를 운전해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범사가 있죠. 이 범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운전하는 범사를 예수님께 부탁하라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분을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 그냥 내가 나를 운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있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운전하시는 거죠. 그를 통제라고 그래요. 예수 통제를 받아 믿는 것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통제 없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운전하는 범사가 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범사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그러면 이제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나를 운전하는 범사를 예수님께 이제 의탁을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것에 합의를 해준 것이 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는 이 절대 원칙이 깨져버려요. 말하자면 예수에게 절대 통제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진실, 이 진리가 깨져버리면 안 돼. 이 원칙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발생하는 범사, 예수가 나를 운전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범사를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책을 갖고 그를 운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진 코스는 직진으로 운전하실 거고, 또 그 커브길은 커브길로 운전하실 거고, 길이 험하면 험한 대로 그를 이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되죠. 그래서 내 길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운전하는 길이 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길,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6절의 말씀은 완전히 구분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첫 출발부터.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가는 길하고 내가 나를 운전해서 가는 길하고 다르죠. 예수가 나를 통제하면 예수님 길로 가는 거죠. 예수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죠. 내가 나를 운전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지도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더 효과성을 살 수 있을까요? 지도해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많이 추구하고 싶은데 나의 길을 좀 지도해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더 효과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나는 그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십자가 안 지고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좀 지도 편달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따르기 싫으니까 예수님 혼자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부터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예수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걸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자 속에 오시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통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갈망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예수 얼굴빛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범사에 나를 지도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얼굴을 뵌 사람은 그 갈망을 이제 전이받아요. 그 갈망을 복된 장마비처럼 받는 사람도 있고 소낙비처럼 받는 사람도 있고 이슬비처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받은 만큼 그 속에 그 갈망이 예수의 갈망, 예수의 얼굴에 있는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이제 있는 만큼 그것이 그를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그를 이제 회귀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수한테서 나온 그 갈망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갈망이죠. 예수한테로 밀어붙이는 갈망, 예수를 끌어당기는 갈망, 예수하고 다른 걸 다 갖다 버리는 갈망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름질하게 하는 갈망이에요. 그 힘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체 속에서는 그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얼굴빛을 처음부터 막 강력하게 보여주질 않고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다가오셨다가 마침내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온 땅을 덮듯이 여명의 빛이 그렇죠. 온 땅의 어둠을 몰아내죠. 그래서 이제 새벽빛,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일곱 날의 빛까지 이제 우리에게 비춰주죠.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얼굴 속에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갈망을 보게 돼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그 갈망은 그 사람 속에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갈망을 많이 받으면 상사병 걸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순서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늦게 시작을 했어도 갈망이 강한 사람 먼저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일어나도록 갈망이 그 사람 속으로 모아지면 예수의 얼굴에 있는 갈망입니다. 그게 모아지면 그 속에서 그 기도의 힘이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속에 오세요 하고 하든지 또는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우리 속에 오세요 하든지 하는 이런 그 초대교회 때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이제 모셔드리는 거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와서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통제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통제가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눈 씻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눈에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에 전심하는 교회가 나오게 돼요. 그 숫자가 10,000명이면 예수가 그만큼 그 속에 오시는 거고 10만 명이면 그만큼 오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은 거의 오락실 정도로 그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다운시켰어요. 문턱을 낮춘다나요? 그래갖고 교회는 단순히 즐기는 장소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데 원래 교회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각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오리라.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이제 일하시는 것을 보리라. 살아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로 취급을 받아요.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살지를 않으면,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그거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합심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거죠. 각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의 힘은 인간 속에 없다. 인간 육체 속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갈급하고 그쪽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쪽에 대해서 배고파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죠. 인간 육적 사랑의 갈망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제 육성 속에 특별히 에로스가 강하면 성적 사랑에 배고픈 거예요. 그거를 충족해도 배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 사랑에 배고픈 사람이 있죠. 그쪽으로 그 갈망이라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그거를 추구하죠. 아카페 사랑을 추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품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단 이제 성품부터 주셔요. 은혜와 의의 선물로. 그래서 그 맛보기로 그 성품은 그 성품으로 가요.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 성품 찾아가요. 예수를 못 도신 성품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예수 외의 것은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성, 육성을 구분하잖아요.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만들어진 성질을 육성이라고 그러는데, 육성은 육성을 추구해요. 육성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을 가진 여자인데도 어떤 남자의 사랑에 빠져서 다 버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이건 전부가 육에 속한 갈망들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행동들을 해요.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그게 바로 인간 속에 있는 타는 목마름 또는 배고픔이죠. 그게 육성에서는 가득해요. 누구든지 그것은 두드러지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인간 육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갈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성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니까 예수가 주시는 영성을 가지면 그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갈망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한테로만 달려가요. 그 영성이죠. 그 영성. 그 영성과 더불어 예수의 얼굴빛 속에 어려있는 갈망.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죠. 완전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죠. 예수 통제받는 것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예수님은 구분짓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배고픔으로 가득 차 있고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온산이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인데 그게 이제 그거를 번역하면 메마른 장소란 뜻이에요. 메마른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우리 속에 와서 통제하는 것으로 통제를 주시면 그만큼 예수님이 배부르고 그만큼 시원할 텐데, 그 냉수 효과,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식사 효과가 되는 건데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그 시온산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망하니까 그 예수님으로 나의 생수죠. 예수의 통제는 우리의 생명수죠. 예수의 통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배고프고 그게 목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늘 성령에 이끌려서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텐트를 치고 거기서 매일 예수 고품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 예수님 고파요. 나 예수님 배고파요.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줌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죠. 배부름, 포만감을 느끼고 자기의 통제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앞에 가서 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으니까 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갈망을 이제 복된 장마비처럼 받으면 상사병 걸려서 매달려 구하죠. 예수의 영성으로 강화가 되면은 예수만 구하죠. 예수만 찾습니다. 예수한테로 달려가는 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예수만 잡아당기는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예수하고 다른 건 다 갖다 내다 버리는 거죠.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아직 육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 것에 재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육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늘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 나는 세상 것을 혐오하게 해주세요. 육성을 혐오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금은 있지만 금을 불로 연다할수록 순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영성을 받아도 이제 그냥 그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그 영성의 효과를 못 듣죠. 그냥 예수님께 한 발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그래서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를 완전히 연단해서 순금이 되도록. 그 순금이란 말은 그만큼 순수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영성이 육성에게 섞여 있지 않도록, 영성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예수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해지거든요.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추진력이라고 하죠. 추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하고 다른 거 다 갖다 잘라버려요. 청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앞으로 이제 가는 그 영성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사랑해서 합력을 이루죠. 합력. 그래서 합심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 영성이 강화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갈망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기도에 쉽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모든 걸 맛보기로 시작해갖고 완전한 대로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원천의 복을 준다고 그러죠. 원천의 복. 원천. 그러니까 다음 없이 솟구치는 샘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통제를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다음 없는 통제가 솟구쳐 나오도록 예수로부터 이 영성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갈망에 어마어마하게 독촉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성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육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성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부터 주는 갈망을 받은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으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제 선물로 주셔요.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그래서 그 선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최초의 영성의 시작이에요. 처음에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그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를 오직 예수 앞으로만 보내요. 예수님만 끌어당기고요. 예수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요. 오직 예수님한테 붙들려 삽니다. 오로지 예수한테 붙들려 산다고. 그래서 이제 영성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이제 기도 힘 받아갖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침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물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그 얼굴빛이 오면 다시 그 영성이 회복이 되고요. 그 얼굴빛이 딱 오면 이왕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그동안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그 사람 마음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그 보석이 환하게 빛을 발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죠. 그렇게 발하게 되면 다시 영성이 활성화가 되죠. 강력한 영성으로 활성화가 돼서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더 구하고 더 구하게 되죠. 그런 예수의 얼굴빛이 이제 정오의 빛처럼 비춰진다 보면 그 속에, 그 얼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갈망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예요. 이 말은 예수의 통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늘 예수 믿는 거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받아서 믿는 것이 기독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항상 하신 말씀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빈입으로 하신 것 같으면 그게 상징성이겠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은 결코 빈입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라, 구하는 자 속에 오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이 이치를 깨닫고 예수 얼굴빛 안에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속에 온다고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한 몸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몸이 되면은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우리 각자는 몸인데 예수가 우리 각자를 이제 예수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아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 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는 우리를 예수 성품대로 우리를 마인드하시고, 예수는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고, 예수는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사죠. 범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범사를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를 항상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그거를 항상 이제 구상을 하셔갖고, 그 말음질을 하든지 뭐 하나님 지혜로 그거를 이제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자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범사. 범사에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가 나를 지도하시는 걸 지도 편달하실 것을, 아니 뭐 그건 머리가 당연히 자기 몸을 건사하죠. 우리 같은 미련한 인간도 자기 몸을 건사하는데 만유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가 자기 지체를 당연히 그 길을 지도하시죠. 자기 몸 해롭게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정하라, 지도하라 하는, 지도하시리라 하는 이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만들어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궁리에서 생각하겠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내 길을 지도해 달라고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하는 거하고 인식으로 하는 거의 시간차를 생각해야 돼요.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이 길들여진 속도만큼 이제 인식이 그만큼 이제 행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과 인식인데요. 만들어진 의식이 있고 만들어진 인식이 있죠. 만들어진 의식은 거의 본능적인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 이제 만들어진 인식은 한참 생각한 다음에 움직이죠. 그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훈련을 해야죠.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돼요. 만들어진 것도, 만들어진 의식과 만들어진 인식의 이런 속도감의 괴리, 기술상, 예술상의 괴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만들어진 것도 만들어진 의식과 만들어진 인식의 그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마음이야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죠. 그런데 이제 의식은 거의 본능적 속도로 몸이 따라주죠. 인식은 훈련을 해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의 육성으로 사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있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의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라는 소리예요. 만들어진 의식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에 참여해라.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이제 하나님 갖고, 예수가 갖고 있는 인식이 나의 인식이 돼 갖고 내가 그 인식을 따라가려면 그것도 역시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식과 인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는 우리가 숙달이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육체의 것은 이미 엄마 뱃속부터 가지고 나와서 삶 속에서 그냥 숙달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인식과 행동의 괴리, 인식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속도적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죠. 100m를 이제 예를 들어서 부초에 달린다고 해요. 그런데 부초에 달려야 된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지만 그 몸이 따라줄 때까지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가지고 마침내 8.9초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만들어진 인식이 훈련을 꼭 필요로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식 속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로부터 특별한 창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길들여진다고 해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의식, 인식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근신은 뭐냐면 그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주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고 가루서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삶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의식적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보다 못한 게 인식이죠. 예. 내가 과연 예수의 몸이야? 하고 이제 더딘 속도로 인식을 하더라도 그 몸이 또 따라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오리라고 했을 때 그 오심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해서 의식적으로 아느냐, 만들어지지 않는 의식, 하나님 의식으로 그거를 공유하느냐,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나리라, 함께하리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식으로 알아보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인식이 그 의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식입니다. 하나님 인식이 우리한테 주어지면 그것을 따라서 이제 내 행동이 빨리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몸이 움직여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죠.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의 길은 예수밖에 더 있어요. 예수는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고, 예수는 나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만 따르는 길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내 길인데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의식으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과는 영원한 불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의식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과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통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응하려면, 응하다고 하는 말은 희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 말로 안합니다. 안아. 그게 우리말에 안아주세요. 이제 아내라는 말도 되고,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방식으로, 그런 절차로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예수가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되려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짐을 받아야 한 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 또 우리는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안 되고 그 땅의 그 혈육의 종으로서 또는 육성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로 핏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니 어느 집안에는 이제 뭐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 식구 한 집에 5명씩이면 25명이 교회에 딱 함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들 핏줄끼리 뭉친다면 그거는 뭐 예수의 피로 뭉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핏줄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을 예수 안에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머리면 성령은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이 돼 갖고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인식이든 의식이든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의 핏줄로 연결돼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미암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연결이 되죠. 하나님 바탕인 빛이 연결이 되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본질인 사랑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5가지가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지혜로,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의 핏줄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핏줄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 그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 다른 거 섞으면 안 돼.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하나님 빛과 사랑과 지혜로만 사는데 내 육체가 그렇게 사는데 성결해져야 돼요.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성결은 오직 예수만 누리는 거죠. 예수만 머리로 모셔갖고 예수의 핏줄로,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만 하나같이 움직이는, 다른 거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끌려가면 안 돼. 완전히 예수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렇게 연결되어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야 돼. 근데 그 길들임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길들인다는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을 인간의 육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속에 있는 육성은 그 훈련 받는 거를 짜증을 내고 염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그냥 압증을 내고 말도 못하게 저항을 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하나의 의식으로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온유겸손을 받아갖고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길들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요. 참 행복하게 여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사랑의 매로 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그러면서 꾸지람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주거든요. 그거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유겸손이에요. 이 온유겸손은 이제 구해야 주죠. 예수 앞에. 그것도 은혜의 의의 선물이니까 성령께서 구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주셔요.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스텝을 밟으면 그만큼 더 선물을 줘요. 예수를 받드는데, 예수의 훈련 받드는데 필요한 성품 중에 성품이 바로 감사 찬송하는 성품이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의식이 통일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겸손이에요.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이 없으면 그 훈련 받을 수가 없고, 유리구두를 신고는 그 훈련 못 받아요. 유리구두라는 건 육성을 가지고는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육성을 예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거 통제를 해주는 게 예수의 온유겸손이에요. 예수의 온유겸손은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겸손을 주고 또 소화력을 줘요. 훈련을 다 소화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한 몸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훈련을 잘 받게 만들어요. 자기 육성에서 일어나는 염증, 짜증, 압증, 실증, 그 말도 못한 저항이 그 몸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다 예수의 나를 훈련하시고자 하고 나하고 한 몸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쁨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그걸 다 소화를 합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와 한 마음이 돼갖고 하나의 의식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범사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게 하시죠. 머리는 몸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몸 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한 몸 되면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유겸손이 그의 삶을 전체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죠. 그 인식은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왜 이런 것을 주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으로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아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어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왜 그 길을 가는지,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왜 매를 맞게 하시는지, 왜 배고픔을 겪게 하시는지, 왜 슬픔을 겪게 하시는지, 왜 핍박을 받게 하시는지, 왜 하는 것을 다 동일한 의식 안에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능력을 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인식이 행동화되는 과정, 속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민성, 민첩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민하게 받고 그것을 내 몸이 전부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의식이 인식이 되고 인식이 이제 행동 통일이 돼야 되죠.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에게 그 길들여진 몸이지만 그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야죠. 그 사람만 이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뭘로?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나의 머리니까 당연히 예수가 자기를 케어해 주실 것을 지도 편달하실 것을 당연하죠. 머리가 당연히 그 몸 전체를 어거하고 그리고 이제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잖아.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하나하나 깨우쳐서 데리고 가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데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이게 지도하시리라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누릴 수 있는가를 지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사는 걸 지도해 주시는 거죠. 어진 여인은 지하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윌이라고 그랬죠. 하윌, 일. 그런데 거기 속에는 7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그 다음에 이피션시, 그 다음에 아미, 그 다음에 포스, 그 다음에 이제 웰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해줘갖고 내가 너를 어딘 여인의 길로 이끌어주마 하면서 이제 7가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한테 구하라. 스트렝스, 영혼력의 저력이에요. 예수님이 굳건한 반석이죠. 심지가 견고하죠. 그 다음에 마이트는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기도가 깔아진 데 가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요. 전도에 불이 꺼진 데 가서 전도에 불을 붙이고요. 절망에 빠진 데에 소망을 갖게 하고요. 이렇게 막 환기시키죠. 우울한 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요. 예수의 힘이죠. 그 힘을 구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되면 참 좋죠. 예수가 마이트가 되는 거죠. 어빌리티는 이제 모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도 명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능력이 없으면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순종인데 그 순종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거든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또 하나의 명철은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능해지도록 주께서 능력을 주거든요. 그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철을 구해서 받으면 우리가 예수한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어빌리티라고 그러죠. 우리는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거를 잘 지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모든 것을 전략하고 절제해갖고 예수님이 떡을 떼면 모든 것이 세월을 아끼게 되죠. 지 없는 자가 지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가 지려. 세월을 아끼는 삶. 성령은 우리 삶의 이 효율성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암이죠. 암이. 군대적 힘을 줘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군대적 힘을 주죠. 그리고 포스는 그 리더십이에요. 군림에서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모본을 보여서 사람에게 불씨가 되는 거죠. 기도의 불씨, 전도의 불씨, 사랑의 불씨, 찬송 감사의 불씨, 예수께 순종하는 불씨. 그게 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뭐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나 현찰이 많은 부자죠. 근데 천국의 부자는 천국의 부자 일수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들만 천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고요.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가서 응답받아서 가장 높은 순종, 깊은 순종, 넓은 순종, 긴 순종, 가장 좋은 순종의 열매를 드리는 자이죠. 그들이 가장 값비싼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만약 이제 14만 4천인의 반열에 쓰고 싶다든지 두 증인의 반열에 쓰고 싶다든지 교회들이 끝까지 이제 휴거 다음에 땅에 남아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요. 그거를 목표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걸 놓고 소원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주께서 그렇게 하자. 그럼 이제 그들이 두 증인의 교회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면 오셔갖고 지도해 주시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갇히고 다 갇혀갖고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14만 4천인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놓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순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 순교되게 해주세요 해갖고 기도해갖고 예수님께서 범사에 그를 지도하셔갖고 순교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 이끌림 받는 거예요. 보혜사죠. 보혜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준다. 지도해 주신다. 그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휴거된다는 거죠. 휴거자로 준비시켜달라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예스 하는 순간부터 그를 이제 지도하시겠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도를 받는데 의식의 단계로 받아야 된다. 동일의식. 인식은 늦다. 의식이 더 빠르죠. 동일의식. 창조주가 갖고 있는 의식에 참여하는 자. 응한다 그래요. 그 응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인식은 늦어요. 의식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지만 인식은 내 머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의식이나 인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식과 인식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는 데 전심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소소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범사에 사랑을 시키는 일.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아카페 지혜가 시키는 대로. 아카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아카페 성령이죠. 성령 받은 큰 증거가 아카페 사랑이에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온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상태. 성령 받았음에도. 그래서 결국 거역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죠. 나중에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의 마음을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죠. 그래갖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식과 인식, 의식 통일, 인식 통일, 행동 통일로 이루어져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누리는 자는 발에 유리구두를 벗고 온유 겸손 신발을 신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 살고 아까뼈로 살고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아주 그냥 물된 동산처럼 기쁨에 둥둥 떠서 삽니다. 그런데 유리구두 신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사는데 짜증내고 그냥 실증내고 염증내고 압증내고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워요. 유리구두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 나를 지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때 예수가 나의 머리니까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예수님의 지도가 풍성해서 넘쳐나서 넉넉하게 예수와 손발 맞춰 사는데 예수와 손발 맞춰 가는 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찬송을 평소에 열심히 예수를 힘입어서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 모든 기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죠? 예수께서 직접 그를 운전해 가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